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학 주강사로 계산교회에 복의 통로 역할을 하러 온 정보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제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했던 PPT가 있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면 그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경을 봉독한 그것 가운데에서 민수기를, 성경 말씀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의 13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대부분의 이 설교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과 저는 이제 선교대학의 강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 계산교회 성도들도 단기 선교를 가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라거나 아니면 교회 강의를 갈 때 사진들이 어떤 게 좀 올라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진들이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활동을 했고 어느 교회를 갔고 그리고 부채춤이라던가 태권도라던가 또 그런 많은 단기 사역을 하고 음식 그런 걸 하거나 뭐 한국 문화 김치 담그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김치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가장 그 가운데 제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단기 선교도 있고 함께 하시는 단기 선교도 있고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그 대표하는 담당 교역자가 함께 하는 경우에 사진이 어떤 사진들이 많이 있냐면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현지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마치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봉투하면서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사진을 찍듯이 그런 사진들이 많이 단기 선교 행사의 전시회도 그렇고 홈페이지 상에도 그렇고 우리들은 신경 쓰지 못하지만 그런 사진들은 제 눈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재정적인 투명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대놓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누가 중요인물인데 이 공급자와 그것을 받는 누가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받는 대상인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모든 초점이 단기 선교를 하거나 선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주체이고 그 사람들은 대상인 것처럼 도구인 것처럼 벌써 이미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 한국교회 대다수의 단기 선교의 그런 사진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불편하게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더 잘 느끼고요. 이런 것 가운데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의도적으로 선교 정탐이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30분 동안에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우리에게 중심이 잡혀 있는 것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이 잡혀 있는 아주 변질된 선교의 측면에서 우리도 변화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단기 선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선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대전제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은, 오늘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뭐로 힘드냐면 생존하느라고 힘듭니다. 저희들이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대를 살았던 그런 지나간 과거의 선배님들만 힘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살이처럼 지금 저희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이것 가운데 저희들의 초점이 더욱더 우리와 우리의 생존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초점이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사랑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눈을 큰 관점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천국과 연결되느냐, 어떤 때 하나님 나라와 더 연결되고 접속되느냐, 우리들의 비좁아진 마음들과 우리들의 시야가 좁아진 것 가운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열방을 구속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 되게 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열방이 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세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정탐으로 복음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영혼 구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은 5대양 6대주로 여러분을 여행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정탐해 봅시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와 열방을 주셨다는 게 우리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 보면 이 상황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내년이 계산교회가 70주년이더군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에 계산교회 연역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2020년대부터 이렇게 아래로 과거로 가더만요. 홈페이지에 1시간 반 동안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외부 사람이 그 연역을 본다고 무엇을 얼마만큼 알지는 모르지만 왜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2001년, 2002년에 러시아권 예배나 중국어권 예배가 시작됐구나. 뭐 2000년대에는 뭐가 시작됐구나. 2010년대에는 뭐가 시작됐구나. 다문화 비전센터는 언제 생겼나.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언제 와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나. 이런 것 가운데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론에 우리들이 우리에게 좁혀진 시야를 그들에게 맞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바랍니다. 앞장으로 그들은 누구인가 3가지 질문을 어저께 했던 PPT가 있습니다. 앞장을 한 장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지금 여기? 예, PPT 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 봅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도 질문을 전환시킬 때 오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이 지도를 따라오실 때는 선교 정탐을, 가나안 12정탐,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다 루벤 지파 이런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유대 지파 하시려고 그럴 것 같고 아마 요셉 지파의 대표자들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7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는 계산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가나안 정탐의 12정탐꾼을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장로회, 다음 세대, 여러분 구역, 장로, 위원회 다 여러분들이 나 대표 아닌데? 하나님께서 대표라고 하셨으면 대표인 거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잘 따라오세요. 지도를 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잘 따라와 주세요.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접촉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저희들은요 그들은 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왜 알아야 돼? 왜 이해해야 돼? 왜 정탐을 해야 돼? 현지 조사, 현장 조사,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알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돈을 시장 조사할 때,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거 차릴 때 엄청난 시장을 조사하고 어느 권역에 여기에 누가 이것을 소비할 것인가, 자기 돈 아깝습니다. 교회 헌금은 1000배, 10,000배 더 아깝습니다. 그 재정을, 선교 재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규모와 덩치가 굉장히 큰 교회 그룹에 속합니다.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잖아요. 85% 이상이 미자리 교회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15%, 3% 안에 드는 교회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책무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유와 해방과 내년이 70주년이더만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오늘날의 복음이, 선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들은 12개의 세상 속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2020년 현재 복음이 우선적으로 덜 들어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그것은 12개의 권역으로 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첫 번째가요, 인구가 제일 많은 서나마 무슬림 권역입니다. 이 서나마 무슬림 권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슬림들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무슬림교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6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우리 등 뒤에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양 선교사님들과 호주 선교사님들 몸은 수많은 선교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저 한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고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금으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된 종족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계산교회는 7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왔고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단히 큰,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들이 있는 데는 아랍 중동이 아닙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등 뒤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속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사람들이 노동협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국에 합법적인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입니다. 인도하고는 한국이 협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할 때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북인도는 2억에
예전에 여기가 무갈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무갈 제국 시대에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국경이 파키스탄과 갈려서 그랬지만 무갈 제국의 수도가 델리와 파키스탄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슬람의 역사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인도의 무슬림들이, 동남아시아를 무슬림 상인들이, 평신도들이, 우리 개신교 평신도들이 아니라 무슬림 이슬람교 평신도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를 무슬림화 시킵니다. 이슬람화 시키는 게 평신도들이에요. 돈 벌러 간 비즈니스맨 상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이슬람교를 전파했어요. 영적인 뿌리가 견고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는 중국을 인구가 넘어섭니다. 인구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인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교회 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속한 행복한 교회, 주파송 교회인데 인방파를 우선 선택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우선 선교지로 선택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어떤 선교사들이 있는지를 협업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북인도에서 무슬림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연합하기 원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영국의 식민주의에서 해체가 되면서 오른쪽 귀, 왼쪽 귀가, 한쪽 귀는 파키스탄으로, 얼굴이 북인도라고 한다면 사람의 얼굴로 치면 왼쪽 귀는 방글라데시로 양쪽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힌두스탄 인도와 힌두교를 근본으로 삼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근본으로 삼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리가 됐는데,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다가 제국이 해체되니까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미전도 종족 벵갈족의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은 무슬림 주종적인 탈레반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 파키스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의 주류 민족이 파슈툰 종족인데, 여러분 파슈툰족 위해서 기도하시라.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이 탈레반의 후예들이 더 많아요. 파키스탄에 있는 파슈툰 주류 종족이요 3천만 명이 넘어요. 파키스탄 내부 치안에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이 파키스탄은 파슈툰 종족의 세상이 주류 민족인데 50%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파슈툰족 안에서 파키스탄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파슈툰족이 43%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이 내정이 골치 아픈 거예요.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슈툰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여러분이 SNS에서 찾으시던지, 파슈툰 종족의 세계가 지금 세계 평화라거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일으키고 있는 테러라거나 전쟁이라거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과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할 미전도 종족을 향한 것은 기도운동입니다. 파슈툰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까먹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사망부에서 생명부로 올라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3.1절을 찬사를 하는 시를 졌다고 한국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타고르가 벵갈족입니다.
대한민국의 3.1운동을 지지했던 시인 타고르가 벵갈족 속입니다. 벵갈족이 파키스탄하고 종족이 달라요. 민족의 씨앗이 다른 거예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일본 관계 같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가 일본과 한국같이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요. 서로 분리되고 민족들이 다르고 싸우기 때문에. 그게 스포츠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북인도 6억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이 거대한 판도 가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이슬람교에서 서남아 무슬림 권역을 살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를 봤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를 줄이면은요, 저 나라 이름이 안 보이시지만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권사님들, 말부인이에요. 뭐라고요? 크게. 말부인, 소부인도 아니라 말부인이란 말이에요. 외우기 쉽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첫 글자만 줄여가지고 말부인, 말부인, 말부인. 말부인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동남아 무슬림에서는요, 저기는 말레이 족속의 세상이에요. 주류 언어와 문화가 말레이족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랑 언어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말들이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말 같은 경우 우리 아는 거 있어요.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왜? 오랑우탄이 뭐죠? 오랑우탄이 뭐예요? 원숭이잖아요. 오랑우탄이 큰, 오랑이요 뭐냐면은요, 오랑이 사람이에요. 우리 말 하나 배웠어.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 하나 배운 거예요. 오랑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탄이는 원숭이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랑우탄, 원숭이 사람. 원숭이인데 사람과 같이 바나나도 까먹고 뭐 자식도 이렇게 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사람같이 생긴 원숭이다, 오랑우탄이라고 이름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을 과거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동물의 이름을 오랑우탄이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가 쉬운 게, 그러면은 이제 복수형을 저희들이 배울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 복수잖아요. 사람 1명, 사람 2명, 사람 3명. 우리 1명 이상 있으면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언어에서는요, 사람 1명 이상이면은요, 사람들 2명이면은 오랑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랑 2번 하면 된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사람 3명이면은 오랑 3번 해야 돼요? 그럼 10명이면 오랑을 10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얼굴 저보고 무식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1명 이상인 거에는 그 말만 반복하면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랑 그러면은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아, 또 그렇구나 이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요, 말레이 종족이라고 하는 언어와 문화가, 말레이 언어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수쿠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을 주장하는 나라예요. 저기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는 소국가인 브루나이고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진지는 말레이시아예요.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선교는 지난 30년 동안 주류 이슬람 종족의 세계는 돌파도 하지 못하고, 이미 복음이 들어간 오랑족들, 소수종족들, 복음이 많은 자바 종족들, 이런 식으로 이미 중복 투자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의 인도네시아 선교, 말레이시아 선교는 퀘스천 마크예요. 주종족의 세계를 전혀 못 뚫고 들어가요.
직업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평신도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어요. 시작 단계예요. 이것이 동남아 무슬림 권역에서 브루나이는 강력한 이슬람 왕국처럼 해가지고요, 부자 나라예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때 이슬람 그 왕국의 이름으로요, 버스 무료로 운영해요. 전 국민에게 돈도 나눠줘요. 100불씩. 오 할렐루야. 저기가 가장 강력한 돈 있겠다, 잘 살겠다, 선교사 안 받아들여요. 근데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들 더 말 못하지만 조금 있어요. 브루나이가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예요. 여기 보르네오 가고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보르네오 가구가 저기에서 난 거예요. 막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고개 끄덕, 우리 아는 걸로. 그래서 동남아 무슬림의 말부인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14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1400개의 섬으로 닥닥닥닥 떨어져 있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잡하지만 인도네시아 더 복잡해요.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세계인 거죠. 근데 주종족은 말레이 종족의 언어와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돈을 가지고 제일 부자 국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다. 브루나이는 또 잘 산다, 소왕국으로. 그런데 이슬람의 강성으로서 동남아시아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동남아 권역이 한국이 아시아 복음화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을 때 북인도 그 인방파와 말부인이 신개척지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전도 종족 성교 측면에서 기도운동부터 하시라.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무슬림 세계가 한국 선교가 지난 90년대에 소련이 1989년서부터 이제 90년대에 고르바초프에 의해 가지고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와 CIS 권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났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탄이라고 하는 국가들이에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또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앙아시아 언어를 또 하나 배웠어요. 스탄은요, 누구누구의 땅이에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하면 카자흐 종족의 땅, 키르기즈스탄 하면 키르기즈 족속의 땅, 키르기즈 종족의 땅,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벡 종족의 땅, 그 주류민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주류민족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선교사들이 소련의 해체와 맞물려서 중국 선교와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를 초창기에 중국 선교는 조선족들과 함께 했고 또 중앙아시아 선교는 고려인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둔 지역이에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의 열매가 가장 많이 맺혀진 게 침례교 교단, 한국 침례교가 그렇게 여러분 합동측 교단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그러지만 침례교는 얼마나 선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남침례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략적이고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으로 특별히 중앙아시아 선교는 여의도 침례교회의 고 한기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한국 침례교회 카자흐스탄 선교 사례는 지금까지요 108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침례교회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신학교와 침례교 교회들이 성도들이 5,000명 이상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지인들에게 다 위임이 됐어요. 미전도 종족 저 동토의 땅에 그 논문도 있고 자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사례를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 그 사례를 말해요.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교회와 현장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회 기도와 물질과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게도 30년 동안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 카자흐스탄에 700명, 800명, 1000명 교회를 성장을 했어요. 그 교단장이. 그리고 다음 교회는 300명 교회예요. 현지 교회예요, 다. 그리고 현지 교단장이 고려인이에요. 한국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았던, 복음을 믿었던 제자가 현지 교단장이 됐는데 개신교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교회들이요, 연합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같이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키르기즈스탄, 인도, 러시아, 몽골 선교 팀들을 보내요. 누가 한국을 선택하셨다고 오늘까지 얘기할 겁니까? 열방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물로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령 하나님과 충만히 동행하는 그 살아있는, 지금도 대두되고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계산교회 7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사용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터키 교회 맨날 성지 순례 가가지고 느끼는 것은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신앙과 예배와 선교 운동이 계승되느냐 계승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지금 한참 카자흐스탄 교회들과 키르기즈 교회들이 엄청나게 한국 선교사들의 수고와 특별히 침례교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 재생산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현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단계를 나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투르크 권역하면은 대표 국가가 터키예요. 터키가 최근에 국가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로. 아이고, 그 이름도 더 어렵네. 터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꿨대요. 자기네 나라 발음으로 터키 사람들은 원래 튀르키예라고 부른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터키 사람들을 만나면 매너 있게 튀르키예라고 불러주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잖아요. 이 터키는 투르크 권역을 집약해서 대표 선수가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를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투르크라고 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돌궐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썼어요. 돌궐족, 여진족, 선비족, 우리 역사 시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돌궐족 속이 투르크족이라는 거예요. 돌궐이 투르크였어? 투르크가 근현대 시대의 최후의 이슬람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 그 대통령이라던가 터키가 이슬람 국가로서의 역사성 속에서 최후의 이슬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유럽까지 쳐들어갔던 게 오스만 투르크인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 그래서 터키가 자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투르크 권역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이란 피난민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 못 살겠다, 하도 전쟁이 터지니까 모든 이슬람 피난민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 터키로 피난 행렬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르크 종족이겠죠. 터키에 제일 많은 미전도 종족은 주류 민족 투르크 민족이란 말이에요. 투르크 민족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 아프간 종족과 이란 사람들이 터키에
간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피난 행렬에 머무는 그 전국 56개 주, 60개 주에 흩어져서 살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투르크 권역 안에서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섞이게 하셔서 거기 복음화를 하게 하고 예배 소리가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도 생겨나고 있고 건물로서의 교회도 눈에 안 띄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터키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그래서 온 나라 온 세계 무슬림들이 더 많이 터키를 통해 가지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독일이에요. 독일의 터키 사람들이 300만 명, 400만 명이 이주민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독일에서 터키 사람 선교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럽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는데 이주민 유학생 노동자들을 들여보내신 것처럼, 한국 교회여 각성하라 막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르크 권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 레반트는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이집트 전문가 학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이러고 있죠? 이 초승달을 지금 저 지도 안에 이렇게 생긴 데가 초승달이에요. 영어의 레반트가 초생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레반트 권역은 이집트 요르단강, 요단강 건너 저 세상,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 맨날 부르는, 장례식 때 많이 부르죠. 장례 예배라든가 위임 예배 때 막 차 안에서도 많이 부르는 게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많이 부르는데, 저 요단강이 있는 데가 요단강이에요.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시리아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라크와 이런 데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것들이요, 전체의 고대 시대를 주름잡았던, 과거에 크리스찬들이 저쪽에서 활동을 했던, 복음의 사역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리아 땅, 사도 바울, 다마스커스 막 이런 데 다 나오는 게, 저희가 지금요 전쟁 터지고 IS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 인간이 바벨탑을 형성해가지고 인간이 오만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꿈꿨던 IS 테러리즘의 대국가가 시리아에서 전개가 됐었죠. 이라크 아직까지도 죽고 죽이고, 팔레스타인 죽고 죽이고, 이스라엘과 사람의 생명이 죽고 죽이고, 폭탄 대포 자살 테러, 저기가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들이 살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샬롬이 제일 필요한 땅이, 과거에 비옥했다고, 과거의 문명을 창출시켰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주신 평강의 복, 안녕의 복, 전쟁이 중단된 이 전쟁 없는 시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정전협정 국가에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에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때를 아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에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자꾸
살상을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분쟁의 지역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여호와의 샬롬이 저 가나안 땅을 치리하시지 않으시면,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 보러 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먹고 살 것과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느라고 우리의 관심이, 오늘도 제가 아까 오다가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이 제 앞으로 여기서 계산교회 청운교회에서 제가 이쪽으로 길을 건너는데 대화의 주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작년 올해 가장 대화의 주제가 정부 이야기, 양대 그런 정부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을 위해서, 저는 교역자들과 금요 심야 기도회라던가 이럴 때 저희가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이런 기도 제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세상과 열방에 대한 기도회를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자기의 관심사가 교육입니까? 우리의 지평이 다시 열방과 세상을 치리하시는,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넓혀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육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한류가 왜 지금 이 한국 문화를 난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 대한민국 잘났다고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사명과 소명설이 있는 거죠. 레반트 권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권역, 저는 여기서 모로코, 모리타니아, 튀니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미존도 종족 선교연대 사역을 하려니, 저는 원래 중국의 티베트족 선교사 출신인데 제가 이렇게 미존도 종족 사역을 30년을 해오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티베트 쪽이 중요했고, 중국어를 배운 다음에 티베트 언어를 배우느라고 머리가 빠졌거든요. 중국어로 티베트 언어를 배우는데 이중 언어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고난과 대가가 더 많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모로코, 모리타니아, 튀니지를 갔는데, 글쎄 모리타니아에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면, 모리타니아에서 저를요, 남자들이 3명, 4명, 5명이 저를 쫓아와요. 제가 예쁘다고. 저 그때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지금도 살이 쪘는데 제가 한때 94kg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마나, 여러분 94kg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스모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는요, 이 모로코, 모리타니아, 튀니지 가운데서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요 중에서는 저기를 북아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의 북부, 우리 얼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통 전체로 하면 저기는 99.9%가 이슬람교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데 뭐 전도부터 해야지. 1인당. 그리고 목사님들을 원하지도 않아요. 비자도 못 들어가요. 신학을 했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검은데요, 제가 하얀 족속이라고, 저 얼굴이 피부가 곱다고 뚱뚱하다고. 이 모리타니아는 어른이 되는 거를, 성인식을요 15, 16 이랬을 때 성인식을 여성들을 해주는데, 이 모리타니아에서 예쁜 여자로 성인식이 되는 거가, 어른이 되는 거가, 옛날에 한국은 이조시대나 이런 때 결혼을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남자들은 상투를 올린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비녀로 이렇게 머리를 꼽았잖아요.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빨간 점, 이렇게 막 인도 영화 같은 거나 인도 사람들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꽃가마 그런 거에서 뭐 붙이는 것처럼, 분홍 빨간 거 붙이는 것처럼 이런 거 이마에 붙인 사람들은 기혼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오늘 아는 거 많죠? 근데 이 모리타니아에서 이 사람들이요, 글쎄 저 미인이 왔다고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팀원들이, 아유, 정보일 선교사가 제일 인기가 많네. 나머지 족속들은 다 삐삐 마른 말라깽이였거든요. 제가 그분들 눈에 미인이에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녀가 어른이 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6끼를 움막집에 갖다 놓고 많이 먹어서 뚱뚱해질 때까지 2주 동안을 어른이 되는 식을 우리 막 스모선처럼 이렇게 기어 나오도록 만들어요. 야, 전 세계에서 미인 대회, 뚱뚱한 사람들 미인 되면 1등할 나라가 모리타니아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현장마다 모리타니아에 깜짝 놀란 게요, 사람들의 얼굴색이 저 중에서 제일 검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그렇게 없어요. 불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랜턴, 프레쉬를 들고 막 이렇게 안 빠지려고, 길에 어디에 안 빠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또랑에 안 빠지려고 가다 보면은요, 그 랜턴을 안 비추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반딧불이 벌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막 이렇게 사람 몸도 안 보이고 이런데 깜짝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검정 밤하늘의 별처럼 뭐가 있으면 그게 사람 눈인 거예요. 여기가 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여 무섭습니다 먼저 이러기도 다니기도 했는데, 아프리카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가 알라를 믿어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일찌감치 역사 속에서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알제리 사람으로, 모리타니아 사람들로, 모로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튀니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아프리카에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 가라라고, 기도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 에피소드를 엮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독교 복음화된 원주민 종족들은 누군지 아세요? 베르베르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통해가지고 옛날 역사 속에서 베르베르족의,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베르베르족의 부흥 치시면 영상도 다 떠요. 그래서 베르베르족과 그 이후에 미국 땅에 서부 개척한 것처럼 들어온 아랍족,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족속의 세계예요. 오늘도 북아프리카 마르그레브 권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의 여리고 성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슬람의 여리고 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장화, 구두발, 사람의 신발같이 생겼죠. 사람의 구두, 신발, 장화처럼 생겼죠. 발걸음이 탁 이렇게 되는 거죠. 신발 신은 것 같죠.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 권역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권역은 1940년대 후반부터 석유로 재미를 본 나라죠. 모래바람과 어촌이었던 저 섬나라, 저쪽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륙이지만 저 바깥은 항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축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우리 다 축구 때문에 아는 사람들 있어요. 중동 때문에, 걸프 전쟁 때문에 이 나라를 알아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에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한국 선교사나 한국 교회에서 필리핀의 교회 개척하고, 태국의 교회 개척하고, 미얀마의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들 현지인들에게 교회 개척 헌금해 주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모스크를 대량으로 돈 대주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예요. 전 세계 모스크를 다 대어줘요. 겉으로는 미국하고 친하면서 속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 견고한 진인 거예요. 돈으로 전 세계 모스크를 다 지어줘요. 그리고 이슬람, 우리 목사님들이라거나 가난한 신학생들 신학교 보내고, 양육하고, 장학금 보내고, 우리 이런 장학사역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양성하려고.
좋은 선교사 양성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든 모스크에서 그 예배자 역할을 담당하는 이맘이라던가 물라라던가 그 이슬람 신학생들을 양성해 주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중으로 하는 거죠. 한국 교회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 교회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 교회 진지기 때문에 저 나라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다 지금 저기에 왕들 국가잖아요. 왕들의 후손들과 첩과 구약 시대에 지금 12명의 그 야곱 족속,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라 저기에 지금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제가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랑 이런 데 갔는데요. 어느 한 중상층이래요. 아주 완전히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차가 32대예요. 자동차가. 아버지,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첫째 부인 차, 둘째 부인 차, 셋째 부인 차, 넷째 부인 차, 다섯째 부인 차, 그리고 아들 차, 딸 차, 무슨 차. 우리랑 경제 규모나 서교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저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왜? 사람이 잘 나가고 교만할 때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부와 권력과 명예가 다 주어질 때 인간의 바벨인 거죠. 저 나라들이 저러고 있어요. 왕국과 서교로 부패가 있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슬람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다음에 이제 힌두교 권역으로 힌두스탄, 인도와 네팔, 한국에 네팔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다문화 이주민 유학생 사역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동두천이라던가 어디라던가 다 가봤는데 한국의 김포라든지 그 외곽 지역에서 버섯 따고 오이 따고 뭐 따고 공장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 중에 네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국내에서 현지인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자기 나라로 파송시키고 있는 역파송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어딘가를 파악하신다면 전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힌두교의 세계에서 잠깐만 에피소드를 말하면 코로나 시기에 파송이 된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22년인데 2018년에 파송이 되셨어요. 18, 19, 20. 그럼 우리가 21, 22 이런 때는 활동을 못했잖아요.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선교사들도 다 추방되거나 나라로 돌아와야 돼서 그 나라에도 못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3, 4년 전에 파송이 됐어요. 뭘로?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육가공 업체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에요. 무슨 갈비탕, 뭐 비비고 갈비탕, 무슨 갈비탕, 엄청난 지금 요즘 밀키트가 많죠. 이 장로님은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인도라는 나라가요 소를 숭배하거든요. 소가 신이에요. 소신, 원숭이도 신이에요. 원숭이 신, 소신. 그래서 소를 안 죽이려고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인도는 소를 치면 큰일 나요. 신을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신을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피하다가 자기가 다쳐요. 자동차나 이런 게. 그리고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게 힌두교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소고기인데 말입니다. 근데 이랬는데 한국 분들이 갈비탕이 인도에서는 들소도 있고 무슨 흰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이 소들을 백정 집단이 있거든요. 인도는 계급 체계가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빨래 빠는 사람들, 백정, 고기 잡는 가죽, 무드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지면 그 소를 막 죽이고 시체를 만지는 그런 더러운 집단이라고 말해요. 신인데 죽었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이 한국 장로님이 육가공 업체라고 하는 본인을 부르심받은 직업과 사명의 장에서 인도 회사에서 인도에서 수출 소 육가공 그거에 어느 한 기업이 그런 기업이
갈비탕 밀키트를 만들려고 그 뼈가 필요한 거예요. 소뼈가 필요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취업이 되셨어요. 인도 현지로. 그래서 펀잡주에 취직이 되셨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그 소고기를 자기 직업을 가지고 봉급도 받으면서 연세 그 은퇴 이후에 그 소고기 육가공 그거를 업체를 하시다가 이분이 현지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인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아리 부화기를 가지고서는요, 병아리 부화기 한 대를 사가지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자꾸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병아리 3마리, 병아리 5마리를 부화기 속에서 알이 뿅 병아리가 돼서 그 부화기를 통해 가지고 병아리가 된 어린 생명들을 5마리 주고 닭으로 잘 키워 라고 하면은 닭이 10마리 되고 20마리 되고 그러면 달걀도 팔고 닭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교회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4년째예요. 지금은 선교의 초창기이지만 그것 가운데 경제나 비즈니스나 안목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현지 선교사들과 같이 하고 있는 케이스를 봤어요. 힌두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는 인도차이나 권역에는 여러분 인도차이나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 한국이 단기 선교를 되게 많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지금 2022년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파송되어 있나요? 저기가 1등이에요. 인도차이나 반도가 한국 선교사 27,000명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계산교회 70년도 평가해야 되듯이 인도차이나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그리고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라고 할 때 이 면면이 흐르는 선교 역사 속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공과 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은 게 문제가 돼요. 많다고 하는 건 책임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은퇴 선교사가 나이 많아서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캄보디아예요. 두 번째가 태국의 치앙마이예요. 그로 말미암은 공과 과도 다 있어요. 어쨌든 인도차이나 반도 권역에서는 타이 족속 주류 민족, 라오스 족속, 타이족, 라오족, 미얀마의 버마족, 캄보디아의 주류 민족 이런 종족이요. 주류 민족들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이게 소수민족이 아니네? 어떡할 거예요? 주류 민족이 전국에 다 뻗쳐 있는데 직업, 교육, 은사, 재능에 따라서 어린이냐, 고등학생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계층 선교를 하시든지 지역별로 선택을 하시든지 주류 민족을 통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구가 몇 천만 되는 캄보디아 빼고 라오스 빼고 대국들을 미전도 종족에게는 소수 종족의 세계가 지금 남은 게 아니라 주류 이슬람 교도들, 주류 불교도들이 1%, 2% 미만인 게 오늘 70년 선교를 맞이하는 오늘의 숙제예요. 주류 종족에게 영역별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대 그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든지 직업이든지 은사든지 영역별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인도차이나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중국만 남았는데 중국은 내지와 변방으로 나눴는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티베트족 선교사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넘겨보세요.
중국에 저기 신장 우르무치 자치구와 그 밑에 티베트 서장 자치구가 있는데 저는 라싸 티베트족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인데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한국 선교 상황에서 아무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 가운데 갈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만났던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금 별표 있는 중국 지도 그려 있는 큰 별이 있고 네 개의 별들이 있는 거기가 신장 우르무치 자치구에 위구르족이 많이 삽니다. 무슬림 교도들. 근데 제가 미전도 종족들의 현장을 가야지만 누가 미전도 종족인지 한국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장 우르무치 자치구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거에서 카자흐족의 나라 종족이라고 했는데 중국에 카자흐족이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땅 안에 소수민족으로 카자흐족이 200만 명이 있는데 한 명의 선교사도 없을 때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선교 정탐하러 갔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저희 시대 때 저희들의 90년대 때 저희들의 가슴을 올렸던 것은 No research, no mission, no research, no mission. 제가 영어로 했죠. 한국말로 할까요? 연구 없이 선교 없다. 연구 없이 선교 없다. 현장 조사 없이 제대로 된 선교할 수 없다. 복음과 상황에 대한 파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잡것은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성을 온갖 딴 데에는 다 쓰면서 말입니다. 이 중국 안에 카자흐족이 200만 명이 미전도 종족인 걸 알고 저희들 3명이 선교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는 뿌리들도 아무도 우리들에게 안내해 줄 사람들도 없었을 때 눈덩이 굴러가듯이 족적을 어떻게 갈 것인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2주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요. 이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서 만난 카자흐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카자흐족 8대째 무당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당이요. 카자흐족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데 조상 대대로 무당을 하는 카자흐스탄에 8대째 업을 받아가지고 신병을 알아가지고 병을 알아가지고 작두 타는 무당 있잖아요. 칼날 위에서도 막 작두 타는 막 신들린 무당을 제가 한국에서 무당을 만난 적이 선교사 활동하면서 없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 정탐하러 가가지고 카자흐 쪽에서 무당을 만났는데요. 결론은 그때 저희들은요 이 카자흐 쪽이 사는 원래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니까 카자흐 쪽들 가운데서 저한테 막 소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민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의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병 걸리면 그 카자흐 쪽 무당 찾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주여?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무당이나 봉건이나 미신은 공산주의에서 막 다 타파해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무당이 8대째 있지? 이랬는데요. 차를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한 가운데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처음 가는 낯선 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지인 껴가지고 찾아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3시간이면 갈 줄 알았고 4시간이면 갈 줄 알았고 8시간이면 갈 줄 알았는데 9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이거 우리 팀한테 이거 큰일 아닌가? 너무 큰일 아닌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막 비도 오고 막 또 물어보고 그 무당 어디 살아요? 무당 어디 살아요? 그 무당을 근데 글쎄요. 그때 우리 8시간째 이번에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저 비 맞고 우산 들고 비 가운데 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대표 팀장으로서 철수해서 포기하고 간다. 선교정탐 포기하고 간다. 이러려고 했어요.
다시 내가 머무는 숙소로 간다. 8시간, 9시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데요. 내가 바로 그 무당이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바로 당신네들이 찾는 무당이야. 이런 거예요. 막 소름이 딱 끼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었어? 어떻게 여기 나와 있었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귀한 낯선 땅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니까 가서 영접하라고 그랬대요. 저희가요 무당의 기에 눌린 거예요. 무당은 우리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저희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어디쯤 가면 만날 거다라고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막 소름이 막 쭈삣쭈삣 들고 막 우리 3명이 더 기도하고 왔어야 됐는데 이거 영적으로 지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막 일어나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 무당 집에 들어갔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십 명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기도원인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중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암 환자들, 죽을 병 환자들, 돈 없는 사람들 기도원에서 많이 신유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무당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카작 쪽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눈물이 막 나요. 저희 팀이 다 울었어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제가 무당한테 신실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켜요. 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됐고 생명 살리기를 어떻게 했니? 라고 그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달걀 하나 받고 사람을 고쳐요. 그 사람을 받아요. 기도원 원장님이에요. 재산을 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난하지 못. 근데 기가 찬 웅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가운데 주께서 주신 도전은 이 사람이 글쎄 근데 나 슬픈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지금 3일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 죽었대요. 물에 계곡에 빠져가지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3일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귀한 손님들이 오니까 원래는 부정을 타서 그 무당, 미신 믿는 사람들은 뭐 무슨 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때 가지 말고 막 장례식 갔다 온 사람 결혼식 가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 신이 명령을 하니까 우리들을 영접하러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근데 이 사람한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왜? 자기는 원래 자기네 할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일찍 죽어나가니까 요절을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무당이 안 되겠다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한족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대요. 자기는 지식인이 되고 싶었고 중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대요. 좋은 직업을 얻고 싶었대요. 무시당하지 않고 중국 소수민족으로서 살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신병의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거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신발들이 들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교회들도 이 사람들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었던 무당, 누가 나 좀 구출해 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신음소리를 외쳤지만 그 두려움의 세계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자기 업보가 죽을 것 같은 무병을 앓고 나면서는 자기 가문과 족속이 멸절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가문이 끊어졌어요.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같이 무모한 자들이 중국 카작 쪽의 미전도 종족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의 150만 명, 2만 명을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 3명이 저 대표로 해가지고 남자 1명, 여자 2명이 3명이 미전도 종족을 노 리서치, 노 미션 해가지고 중국 카작 쪽을 알리는 일을 하자. 선교사가 1명이라도 파송되는 일을 하자. 이 카작 쪽은 저희들을 복음을 거부했지만 무섭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접하는 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저희들이 오고 나서 너무나 큰 눈물과 회개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영적인 가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불행 가운데에도 오늘날 사망부에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은 어디까지일까? 내 한계는 뭘까?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심각한 깨달음이 왔어요. 자손이 멸절되는 그 광경 앞에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한국 선교사들 중에 중국 카자흐족 선교사들을 파송시켜 주세요. 한국 선교사들 중에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중국 카자흐족에도 선교사가 생기게 해주세요. 왜 조선족 땅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1,500명, 2,000명, 북경 안에 2, 3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대도시에는 저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저 같은 티베트 쪽 속을 향한 선교사나 중국 카자흐족 선교사는 한 명도 없어요. 2005년, 2007년에도 비닉빈 부익부에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들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저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이후로 카자흐족 선교사가 1, 2년 사이에 세 단위의 선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들이밀고 교회에다가 알렸습니다. 중국 카자흐족 선교사들이 감리교, 무슨교, 교파는 달랐지만 이후에 세 가정이 중국 카자흐족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의 시작은 한 영혼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오늘 계산교회가 세계 열방의 이슬람교도들, 불교도들, 티베트족들, 공산주의권 안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누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까